네, 오늘 로마서 이제 7장 14절에서 25절을 함께 읽었는데 뒤에 15절 이후에 할 얘기가 참 많이 있는데 오늘은 그 중에서 14절 말씀만 가지고 아마 말씀을 나눌 것 같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삶을 보면 이 삶의 모든 과정 혹은 삶의 모든 일들이 경제적 행위와 연관되어 있습니다. 물건을 사고 파는 것, 그렇죠? 과거에는 자급자족을 했기 때문에 뭐 사고 팔기보다는 다 스스로 해결을 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뭐 꼭 텃밭을 가꾸는 분이 있을 수 있어도 다 자급자족은 하진 않습니다. 그러니까 사회가 이렇게 발전하면서 각자 사회 안에서 역할을 하게 되고 그 역할로 살아갈 때 이제 필요한 것들을 이제 구매하게 되는 거죠. 경제 활동을 그래서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마트에 가서 혹은 시장에 가서 그리고 뭐 요즘은 인터넷을 통해서 인터넷 플랫폼을 통해서 물건을 이제 사고 팔게 되는 거죠. 현재의 사람은 모든 사람은 다 구매 행위, 경제적 활동으로서 구매 행위를 다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것을 구매할 때, 살 때 물건을 구매하기도 하죠. 재화를 구매하기도 하지만 서비스를 구매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노동력을 사기도 하고 팔기도 하는 거예요. 여러분, 노동력을 사고 파는 것은 직접적으로 사람을 고용해서 일하게 함으로 노동력을 사기도 하죠. 예수님께서 천국 비유에서 말씀하실 때 포도원이 품꾼을 데리고 옵니다. 주인이 품꾼을 데려오죠. 한 데나리온의 품삯을 약속하죠. 그 비유의 이야기에서도 하루에 한 데나리온을 주기로 약속하고 일을 시키는 거죠. 그래서 노동의 값을 주고 사는 겁니다. 노동을 값을 주고. 그리고 그 노동의 소유는, 노동 행위의 소유는 그 값을 낸 사람의 이제 것이 되는 거죠. 노동력은 우리가 노동을 간접적으로 사기도 합니다. 예를 들자면 우리가 식당에 갔을 때 서비스를 받잖아요. 내가 음식값을 내지만 그 음식값에는 그 식당에서 서비스하는 사람의 노동력이 사실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내가 그 사람을 직접 사지는 않지만, 그래서 직접적으로 포함되지 않지만 간접적으로 우리는 그 노동력을 그 내가 지불하는 음식값이나 지불하는 그 어떤 것에 이미 낸 거죠. 우리가 버스를 탔다면 혹은 택시를 타고 지하철 타는 모든 행위도 지불하는 요금 안에 동시에 서비스 요금, 그러니까 노동력을 사는 행위들이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 값을 주고 사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는 현대인의 모든 삶을 보면 일상이 다 경제 행위예요. 어떻게 보면 사고 팔고 하는 경제 행위로 다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근데 이 매매 경제 행위가 개인 간의 거래뿐만 아니라 기업 국가 간의 거래로도 이루어지죠. 근데 이 거래의 특징은 뭐냐면 절대로 일방적이지 않다는 겁니다. 어느 한쪽이 거래하지 않으면 거래 행위는 이루어지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상호적인 관계 안에서 이루어지는 거죠. 근데 우리가 사고 파는 행위가 우리가 살아가는 삶에서 너무 일상적이다 보니까 때로는 그 의미를 정확히 모르고 그냥 사고 팔고 하는 일들을 하게 됩니다. 이 매매 혹은 사고 파는 일이 일상이 되다 보니까 영적인 삶에도 그것이 똑같이 적용되고 있는데 그걸 잘 모르고 넘어가는 경우도 있는 거죠. 여러분, 일상적인 경우에서 우리가 이걸 잘 모르면 좀 손해볼 수는 있어요. 손해볼 수는 있지만 영적인 부분에서 우리가 모르면 그냥 손해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생명을 잃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일상에서의 그것을 잘 모르는 것이 어떤 때는 크게 문제가 안 될 수도 있지만 영적인 삶에서는 실제로 굉장히 큰 의미를 갖고 있다는 거죠. 사고 판다는 것이. 오늘 한 이야기를 하게 될 겁니다. 이 이야기의 주인공은 이제 에서입니다. 우리가 보통 에서와 야곱의 이야기를 하면 주인공이 이제 야곱이거든요. 왜냐하면 야곱이 하나님의 축복을 이어가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야곱이 어떻게 했는가, 혹은 야곱의 삶의 역사신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신가를 보통 이야기하지만 오늘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에서의 삶에 있어서 어떤 일이 벌어졌는가 하는 거예요. 그 중에 하나가 이제 동생 야곱과 장자권을 판 겁니다.
팔고 사고 파는 과정이 있었어요. 그러면 야곱이 장자권을 이제 사게 된 거잖아요. 형 에서에게서. 근데 에서가 장자권을 팔게 되는 이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 이유는 자신이 사냥을 하고 갔다 와서 너무 배가 고팠어요. 그러니까 우리네 육신의 고품인 거죠. 필요인 거죠. 그런데 마침 요셉은 집사람이에요. 집에서 늘 엄마를 도와주던 사람인데 팥죽을 끓이고 있었습니다. 그 팥죽을 끓이는 것을 보고 그 장자권을 팔게 돼요. 물론 이제 그 제안은 먼저 야곱이 이제 하게 되죠. 저 요셉이라고 그랬나요? 야곱이 하게 됩니다. 야곱이 제안을 해요. 창세기 25장 29절 이후에 보면 야곱이 죽을 수 없더니 에서가 들에서 돌아와서 심히 피곤하여 야곱에게 이르되 내가 피곤하니 그 붉은 것을 내가 먹게 하라 한지라. 그러므로 에서의 별명은 에돔이더라. 야곱이 이르되 형의 장자 명분을 오늘 내게 팔라. 에서가 이르되 내가 죽게 되었으니 이 장자의 명분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리요. 야곱이 이르되 오늘 내게 맹세하라. 에서가 맹세하고 장자의 명분을 야곱에게 판지라. 야곱이 떡과 팥죽을 에서에게서 주매 에서가 먹으며 마시고 일어나 갔으니 에서가 장자의 명분을 가볍게 여김이었더라. 근데 에서가 장자의 명분을 이제 야곱에게 판 두 번째 이유는 자신이 가지고 있었던 그 장자의 명분, 장자권은 그렇게 내 인생에서 중요하다 혹은 유익하다라고 생각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것을 장자의 명분을 가볍게 여겼기 때문이라 합니다. 그런데 에서가 이 장자의 명분을 가볍게 여겼고 그래서 장자의 명분을 판 것, 그 행위가 갖고 있는 의미, 함의에 대해서 우리가 좀 더 깊이 생각해 봐야 하는데, 그러면 에서는 장자의 권을 가지고 있을 때 왜 이게 유익하지 않다라고 생각했느냐 하는 거예요. 왜 그래서 그것을 가볍게 여겼느냐 하는 거죠. 그 이유를 생각해 보면 그 가볍게 여긴 이유, 유익하지 않다고 생각한 이유에는 믿음이 있는 거예요. 믿음. 여러분, 에서는 자신의 선택과 상관없이 먼저 태어난 사람입니다. 장자로 태어났어요. 여러분은 몇 절로 태어나셨는지는 저는 다 여기서 얘기할 수는 없겠지만 저는 막내로 태어났거든요. 누나가 5이에요. 네, 처음 듣는 얘기신가 봐요. 네, 여러 번 얘기한 것 같은데. 근데 제가 뭐 막내로 태어나고 싶어서 막내로 태어난 건 아니잖아요. 어쩌다 보니까 그렇게 태어난 거잖아요. 근데 에서가 이제 장자로 태어났죠. 먼저 태어났습니다. 내 의지와 상관없이 먼저 태어났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것은 내 의지와 상관없이 선택되어진 것이고 주어진 것이지만 바뀌는 걸까요? 안 바뀌는 걸까요? 안 바뀌잖아요. 제가 아무리 첫째라고 우겨도 그거는 우기는 거지 첫째가 되는 건 아니잖아요. 여전히 그건 바뀌지 않아요. 그러니까 장자는 태어나면서부터 죽을 때까지 장자입니다. 그러니까 장자의 지위는 변함이 없어요. 그러니까 야곱이 형 이거 팔아, 장자의 명분을 팔어, 그럼 내가 이걸 줄게 라고 했을 때 에서가 생각한 건 뭐냐면, 그래 말로는 지금 내가 너한테 팔게 라고 해도 안 팔릴 거라고 생각하는, 그래도 장자는 나잖아요. 그건 바뀌는 게 아니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맞아요, 바뀌진 않아요. 에서가 갖고 있는 첫 번째 믿음이에요. 이건 안 바뀔 거다. 여러분, 에서는 장자의 명분을 팔 때 그것이 팔리지 않을 거라고 믿는 거예요. 장자의 지위가 바뀌지 않는데 어떻게 장자의 명분이 판다고 야곱의 것이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에서는 배가 고파서 판다고 말하고는 있지만 절대로 이건 팔리지 않는다라고는 믿음을 갖고 있는 거예요. 명분에 대한 소유, 믿고 있는 거죠. 근데 이 믿음, 자기 확신일 뿐이에요. 내가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에서가 이런 확신을 가지게 된 이유를 생각해 보면 하나님을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말씀하신 것을 반드시 이루시는 분이시거든요.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가 말한 고백을 들으시고 이루시는 분이시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민수기에 보면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와서 그들이 이제 원망하는 말을 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그 원망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하셨던 말씀이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내 귀에 들린 대로.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말한 대로. 자, 이걸 한번 에서가 야곱에게 장자의 명분을 판 사건에 똑같이 한번 대입을 해보면 이렇게 되는 거죠. 에서는 야곱에게 장자의 명분을 팔 때 안 팔릴 거라고는 생각은 했어요. 자기 확신이에요. 그런데 그는 뭐라고 말했을까요? 판다고 말했어요. 그러면 하나님은 어떻게 들으실까요? 판다고 들으신 거잖아요. 판다고. 그러니까 에서가 야곱에게 자신의 장자의 명분을 판다라고 말할 때 하나님은 이미 그가 말한 대로 팔리게 하신 거예요. 소유권이 넘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가 말한 대로 그대로 시행하신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때로는 말하는 거 참 가볍게 여길 때가 있잖아요. 그냥 말이지 뭐 말이지. 때로는 어떤 때 뭐 농담이지 뭐 이렇게 해서 가볍게 여기지만 우리가 말에 있어서 정직해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도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입술을 열어 말하는 것을 다 들으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에서가 장자의 명분을 이제 팔 때 거긴 거래가 있었던 거잖아요. 거래란 주고받는 거예요. 에서는 장자의 명분을 야곱에게 주었고 야곱은 자신의 붉은 죽을 형에게 주었을 때 형의 장자의 명분을 받았습니다. 이게 거래가 된 거죠. 여러분, 만약에 주고받는 것이 상호간에 없었으면 거래는 성립되지 않았을 겁니다. 그런데 어쨌든 주고받았어요. 여러분, 오늘 바울이 죄에 대해서도 똑같이 같은 개념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죄도 거래의 개념이라는 거예요. 우리 오늘 14절을 읽었는데 25절까지 읽었지만 우리 14절 한번 같이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우리가 율법은 신령한 줄 알거니와 나는 육신에 속하여 죄 아래 팔렸도다. 죄 아래 팔렸다. 죄에게 팔렸다. 뭐 이런 의미거든요. 여러분, 죄에 팔렸다라는 게 뭘까요? 뱀이 이제 하와를 유혹할 때 다음과 같은 이야기를 합니다. 창세기 3장 4절 5절 보면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뱀이 하와에게 선악과를 먹으면 너가 얻는 것이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걸 먹었을 때 얻는 것, 그게 뭐냐면 눈이 밝아지고 하나님과 같이 된다는 거예요. 그걸 먹으면 얻는 게 있는 거예요. 다만 뱀은 거래의 개념에서 얻는 것과 반대적으로 그것을 내가 얻음으로 인해서 나에게 주어야 하는 것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이야기하고 있지는 않아요. 다만 뱀은 이걸 먹어도 죽지 않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말을 우리가 잘 생각해 보면 이런 거예요. 거래가 지금 성립되고 있는데 나는 주기만 할게. 넌 나한테 안 줘도 돼. 이런 이야기라는 거예요. 근데 이것이 뱀이 하와를 속이는 거거든요. 왜냐하면 얻는 것과 주는 것, 그것은 항상 동시에 일어나는 겁니다. 내가 얻는 게 있으면 주는 게 있는 거예요. 동시에 일어나요. 그리고 그 동시적으로 일어날 때 대부분 정의에 따라 달라지지만 같은 값이 주어지는 거예요. 등가가 거래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은 뭐였죠? 먹는 날에는 죽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를 짓고 죄를 통해서 얻는 게 있어요. 근데
얻었기 때문에 줘야 되는 게 있어요. 얻었기 때문에 줘야 되는 게 뭘까요? 우리가 죄를 통해서 얻는 게 있거든요. 받는 게 있어요. 근데 얻었기 때문에 반드시 주어야 하는 게 뭘까요? 반드시 죽으리라. 생명인 거예요. 그러니까 죄는 항상 생명과 거래가 되고 있는 거죠. 이것을 하나님이 반드시 죽으리라고 말씀하셨던 그것입니다. 근데 뱀은 안 죽어. 그러니까 먹어도 괜찮아.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장자의 명분을 에서가 팔 때 팔았어요. 팔게. 근데 속으로는 뭐라고 그랬을까요? 판다고 팔리나? 나는 여전히 장자인데. 근데 그게 속는 거예요. 그러니까 뱀이 속이는 거예요. 그럼 죄를 통해서 얻었던 게 뭘까요? 하와가. 죄를 통해서 하와가 얻은 것을 크게 이야기하면 만족입니다. 창세기 3장 6절에 보면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 주매 그도 먹은지라. 먹어보니까 어땠을까요? 괜찮았어요. 괜찮은데. 그게 이제 우리가 다른 언어로 표현하자면 만족인 거예요. 보암직도 한 것이 채워졌고 먹음직도 해 보였는데 그게 이제 채워진 거예요. 만족이에요. 여러분, 죄를 짓는다는 것은 죄를 통해서 얻는 게 있는데 그것이 만족이라는 거예요. 때로는 안목의 정욕에 대한 만족이 있고 육체의 정욕에 대한 만족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죄를 짓는다는 것은 얻는 게 있어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그것을 한 단어로 설명하면 만족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얻었으니까, 얻으면 거래잖아요. 팔았으니까 뭘 줘야 되잖아요. 뭘 줘야 할까요? 자기의 생명을 주는 거예요. 그런데 잘 몰라요. 왜냐하면 당장 안 죽으니까. 당장 안 주니까 내가 생명을 줬다는 걸 몰라요. 그러니까 에서도 팔았잖아요. 근데 당장 뭐가 되는 게 아니니까 그때는 몰랐어요. 근데 나중에 언제 알았을까요? 아버지가 돌아가시 전에 축복기도 해주신다고 할 때 보니까 내게 아닌 거예요. 이미 야곱에게로 가버린 거예요. 그때는 변화가 없는 거죠. 처음엔 내가 팔았다고 해서 팔린 거라고 생각 전혀 안 했어요. 여전히 내가 장자고 여전히 내가 첫째고. 그런데 나중에 보니까 팔려 있어요. 거래한 대로 진짜 그렇게 돼 있습니다. 여러분, 팔렸어요. 팔렸기 때문에 이제 더 이상 내 것이 아니에요. 그러면 그것을 되찾아오는 건 어떻게 하면 될까요? 가서 막 때리고 뺏어오면 돼요. 이거 원래 내 거잖아. 그래서 가져오면 되는 건가요? 만약 정당한 값을 주지 아니하고 가져온다면 그것은 도둑질이죠. 또 죄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팔렸기 때문에 그것을 다시 사오려면 그에 합당한 값을 지불해서 사와야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아담과 하와가 자신을 죄에 팔았습니다. 그 이후에 모든 사람이 이제 죄에 팔린 자가 되었는데 그걸 이제 성경은 모든 사람이 다 죄 아래 있다, 모든 사람이 다 죄인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근데 본래 하나님이 사람을 만드실 때에는 그렇게 팔린 자로 창조하신 게 아니거든요. 그러므로 하나님은 그 팔렸던 자를 다시 사오셔야 되잖아요. 뺏어오면 안 되잖아요. 공의의 하나님이, 정의의 하나님이 뺏어오실 수는 없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이실 수가 없는 거거든요. 그러면 값을 주고 사와야 돼요. 여러분, 생명의 값은 무엇과 같을까요? 생명의 값. 생명의 값은 생명으로 사와야 되는, 등가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속아서 우리는 아주 싼 값에 판 거예요. 생명을 나의 만족이라는 굉장히 싼 값에 생명을 팔아버렸어요. 속아서 팔았어요. 근데 그 생명을 다시 사오려면 싼 값에 다시 살 수 있을까요? 그러면 너무 좋죠. 네. 내가 속아서 잘못 팔았어요. 그러니까
내가 받은 만큼 받으세요. 그러면 그 사람이 그렇게 할까요? 우리가 어떤 거래에서 안 그러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생명을 생명으로 사오시기 위해서 예수님을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게 하신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죄를 짓는 것은 자신이 얻은 것, 죄를 지음으로 얻는 것. 예를 들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어김으로 인해서 선악과 먹는 것을 통해서 자기 만족을 얻은 것. 그게 죄 지은 거죠. 근데 그 자체가 보이지 않는 거래라는 거죠. 내가 원하는 것을 얻고 제가 원하는 것을 내준 거예요. 근데 생명을 원했어요. 여러분, 내가 원하는 만족을 얻고자 자기 생명을 주는 것은 어리석은 거죠. 지금 와서 생각해 보면 내가 만족을 얻고자 내 생명을 내준다는 건 어리석은 거예요. 그런데 실제로 우리가 그렇게 살아왔다는 거죠. 특별히 죄를 지어도 당장 죽지 않을 거라는 생각 때문이에요. 여러분, 죄를 범해도 그 순간 죽지 않습니다. 죄를 범해도 그 순간 벼락 맞지 않잖아요. 네. 엊그저께인가 밤에 보니까 천둥벼락이 그렇게 치는데 다 안전하셨잖아요. 다 한 분도 안 맞으셨잖아요. 그럼 뱀이 여자에게, 하와에게 한 말이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라고 했는데 맞는 것 같아요. 안 죽으니까. 그리고 하나님이 아담과 하에게 말씀하신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신 말씀이 틀린 것 같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틀린 것 같은. 그러니까 죄에 속는 거예요. 자기가 죄로 자신의 생명을 팔은 것도 모르게 되는 겁니다. 그럼 자신이 죄에 팔렸다는 것을 모르기 때문에 죄에 팔린 자신을 어떻게 해야 할지도 모르게 되는 거죠. 그럼 팔리면 산 사람의 것인 거죠. 여러분, 요셉이 형들에게 팔려서 애굽으로 갈 때 그가 보디발의 집에 종이 된 것은 요셉은 팔린 자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요셉은 보디발의 집에서 종으로 살아갑니다. 그럼 이와 같이 팔린 것이 분명할 때 우리는 팔렸다라는 것을 인식하죠. 아, 내가 팔렸구나. 그렇지 못한 경우 자신이 팔린 자인 것을 모르고 산다는 거죠. 우리가 죄를 질 때 이게 팔리는 거라는 것에 대해서 모른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죄에 팔린 것을 아셨습니다. 그러므로 팔린 것을 되돌리길 원하셨어요. 그러면서 어떻게든 사와야 되는데 어떻게 사올 수 있을까요? 여러분, 악한 자는 자신이 산 것을 다시 팔 때 아주 비싼 값을 부릅니다. 자신이 최대한 이익을 얻기 위해서 그런 거죠. 그래서 죄에 팔린 사람을 살 때 그것을 상한 자는 사람이 자신의 죄로 인하여 얻은 만족만큼만 다시 받고 되팔진 않는다는 겁니다. 생명의 값을 요구한 거죠. 왜 생명의 값을 요구하는 걸까요? 이 거래에서 왜 생명의 값을 요구하는 걸까요? 여러분, 세상에서 제일 가치 있는 게 뭘까요? 제일 가치 있는 거. 그게 생명인 거예요. 그러니까 생명의 값을 요구하는, 가장 비싼 것, 가치 있는 것을 요구하는 겁니다. 생명보다 더 귀한 것은 없습니다. 그럼 하나님은 생명의 값을 요구하는 자들에게 어떻게 하셨을까요? 너는 어떻게 그렇게 그거 하나 주고 그렇게 큰 걸 달라고 그러냐. 아주 사기꾼이네. 본래 사기꾼이에요. 네. 하나님은 생명의 값을 요구하는 자들에게 어떻게 하시냐면 생명의 값을 주세요. 대신 예수님 자신의 아들의 생명을 주시는 거예요. 다만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실 때 모든 사람의 죄를 그 생명의 값으로 다 대속하시게 하신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는 방법입니다. 그러니까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심으로 우리의 지은 죄를 다 회복시키시는 거죠. 빼앗겼던 생명을 다시 찾아오셨습니다. 근데 우리가 한 가지 분명하게 알아야 할 것은 잃었던 생명을 다시 찾기 위해서 우리가 한 것은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은혜로 사는 거예요. 은혜인 거예요. 내가 노력한 것만큼 얻는다면 그것은 더 이상 은혜가 아닙니다. 그런데
내가 내 생명을 잃었던 생명을 다시 찾기 위해서 내가 수고한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그럼 만약 내가 수고한 것에 받는 것이라면 그건 보상이 되겠죠. 그럼 하나님은 죄에 팔린 우리를 다시 사기 위해서 이제 아들을 죽게 하신 거잖아요. 피 흘려 죽게 하셨어요. 생명의 값으로 주셨습니다. 로마서 8장 32절 보면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 위하여 내어주시니가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그만큼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시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이 사람을 사랑하는 이유는 뭘까요? 여러분을 왜 사랑하실까요? 나 같은 사람. 자, 우리 부모님들한테 물어볼게요. 여러분 자녀 사랑스러우시죠? 네. 지금 생각하지 마시고 태어났을 때 이렇게 막 돌 때 이쁜 짓 하고 막 할 때라도 생각을 해보세요. 사랑스러우시죠? 왜 사랑하시는 거죠? 뭐 나한테 뭘 잘해줘서 이쁜 짓 해서 사랑하시는 건가요? 그럴 것 같으면 도무지 사랑 못할 사람인 겁니다. 나한테 잘해주기를 바랄 것 같으면 도무지 사랑할 수 있는 대상이 아닐 수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하는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내 자녀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하나님은 왜 사랑하실까요? 어떤 아이가 부모님은 왜 자녀를 사랑할까요? 이렇게 했더니 그 밑에다 답을 이렇게 썼대요. 그러게 말입니다. 왜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실까요? 이유는 딱 하나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셨기 때문에 사랑해요.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의 손으로 지으심 받은 우리를 사랑하시는 거죠. 그래서 그 사랑을 위하여 모든 것을 아끼지 않으시는 겁니다. 그럼 값을 주고 다시 사오는 일은 우리의 삶에도 사실 늘 있어 왔어요. 그럼 내가 사랑하는 것이라면, 그러니까 내가 좋아하는 것이라면 여러분들이 비싼 값을 지불하시잖아요. 내가 좋아하는 어떤 물건이라면 비싼 값을 주고라도 사와요. 아깝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오히려 그것을 내가 그만큼을 지불하고서라도 얻게 된 것을 기뻐할 겁니다. 그럼 하나님은 우리를 위하여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독생자를 십자가에 죽기까지 하게 하신 일을 아까워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얻은 새 생명으로 인해서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저와 여러분은 우리 스스로가 그렇게 비싼 대가를 지불하고 얻은 생명인 거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그 가치를 잘 알고 이 가치를 지켜가야만 하는 거죠. 그러니까 스스로 우리를 이제는 죄에 파는 일은 없어야 돼요. 나의 만족을 얻고자, 예수님을 통해서 얻은 이 생명을 나의 만족을 얻고자 스스로 죄에 파는 일은 없어야 됩니다. 그럼 하나님은 호세아 선지자를 통해서 하셨던 말씀 중에 하나가 있는데, 호세아 선지자에게 아내를 맞이하라고 하면서 고멜이라는 여자를 아내로 맞이하게 합니다. 이 여인은 이제 음란한 여인이라고 성경은 말을 하고 있어요. 호세아 1장 1절에 보면 우시아와 요담과 아하스와 히스기야가 이 유다 왕이 된 시대, 곧 요아스의 아들 여로보암이 이스라엘 왕 시대 부엘리의 아들 호세아에게 임한 여호와의 말씀이라. 여호와께서 호세아에게 말씀하실 때 여호와께서 호세아에게 이르시되 너는 가서 음란한 여자를 맞이하여 음란한 자식을 낳으라. 이는 낳으라. 이 나라가 여호와를 떠나 크게 음란함이니라 하시니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럼 모든 사람은 다 동일하게 좋은 사람과 관계를 맺고 싶어 해요. 그러니까 좋은 사람을 만나고 싶어 하는 거죠. 내가 결혼할 때도 좋은 배우자를 만나고 싶고, 친구를 만나도 좋은 친구를 만나고 싶고, 직장에서 상사나 부하를 만나게 될 때도 좋은 상사나 좋은 부하를 만나고 싶지, 아주 뭐 개팍한 사람, 그런 사람을 만나고 싶진 않잖아요. 좋은 관계를 맺고 싶어 합니다. 호세아도 왜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여인을 고멜을 아내로 맞이하라고 하세요. 근데 그 여인이
음란한 여자이기 때문에 호세아하고 결혼하고 자녀도 낳아도 또 가는 거예요. 그러면 호세아가 어떻게 했을까요? 돈 주고 가서 또 사와요. 그걸 반복하는 거예요. 왜 호세아에게 이런 일을 하게 하신 걸까요? 하나님의 사랑이 어떤 것인지, 우리가 죄를 짓고 살아가는 삶의 모습이 어떤 것인지를 그 호세아 선지자의 삶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보여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값을 주고 사오신 것, 우리의 생명은 어떤 것과도 바꿀 수 없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값을 주고 사심으로 저와 여러분이 지금 사는 거예요.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에 대한 증거이고 우리가 얼마나 복받은 자인가에 대한 증거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저와 여러분이 죄 앞에 스스로 자신을 파는 자가 되지 말고 세상의 작은 만족을 얻고자 스스로 생명을 파는 자가 되지 않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그 기쁨을 알아야 돼요. 그러면 그 기쁨을 알면 세상의 어떤 만족을 위해서 자기를 파는 일은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은 세상에서 얻는 어떤 기쁨보다, 만족보다 큰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저녁에도 우리가 찬양할 때, 기도할 때 하나님이 주시는 만족은 정말 놀라운 은혜가 되리라 믿습니다. 그 기쁨을 아는 자로 우리 자기의 생명을 죄에게 파는 자가 되지 말고 하나님 주신 생명을 지켜나가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시고 오늘 말씀 붙잡고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